우리 종암교회는 1955년 3월 10일을 창립한 이후로 벌써 5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의 수고와 땀과 헌신과 열정으로 종암동에 세워졌고, 또 훌륭한 목회자들과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를 양육하고 길러낸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뛰어다니고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놀았습니다. 이곳에서 자라온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 우리 종암교회의 큰 기둥과 같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선교회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선교회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남선교회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만족해 하시는지요? 내가 나를 볼 때에 물론 정확하게 나를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좋아하십니다. 아주 사랑하십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양육받고 제자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흩어지는 출발점이 교회가 되어야죠.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이기는 하지만은 이 말이 너무도 중요한 말이기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시골 상점에 들어가다가 문에 붙어 있는 표지판을 보았다고 합니다. 위험, 개조심. 그러나 상점 안에는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는 늙은 사냥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개가 저 개인가요? 상점 주인이 대답합니다. 네, 저 개입니다. 글쎄요, 내가 보기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요, 저 경고문은 왜 붙이셨습니까? 그러자 상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경고문을 붙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꾸 개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현재 미국 드루 신학대 석자 교수이며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교수가 쓴 미래 크리스천이라고 쓴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스윗 교수는 교회는 미래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교회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표어를 초대교회처럼으로 정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꿈이라는 말이 가지는 뉘앙스가 미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지는 꿈은 늘 과거 지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는 꿈이 있다면 2000년 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보여주었던 초대교회에 대한 짙은 향수 때문은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접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실상 지금 현재 수없이 쏟아지는 이 교회에 대한 책들, 또 연구서들에 비하면 사실 과거 초대교회의 모습은 아주 초라할 뿐인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 이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들은 기껏해야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을 받는 숫자가 더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꾸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부흥의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암교회의 기둥과 같은 우리 남선교회도 남선교회가 남선교회다워질 때에, 그 모습을 가질 때에 부흥은 당연히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남선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아주 간단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명료함과 함축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이 되어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속히 흔히 방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11명의 사도와 더불어서 함께 군중을 향하여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소위 설교라는 겁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외쳤던 그 중요한 설교의 핵심 내용 하나는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곧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또한 피가 되기 전에, 달이 변하여 피가 되기 전에 어서 주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선포한 그의 설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되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성경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다시 한번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38절 시작. 아멘.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가감 없는 순도 100%의 복음입니다. 이 순수 복음을 접하는 순간 그곳에 모인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전무후무한 성령의 대역사가 베드로의 짧은 설교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3,000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 기록된 이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 성경에서는 숫자를 셀 때 흔히 남자를 중심으로 통계를 내죠. 그렇다고 남자를 중심으로 통계를 냈다고 해서 여자의 가치가 무시된 것은 아닙니다. 남자의 통계를 세면, 남자의 수를 세면 여자의 수는 따라서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변화받고 세례받은 3,000명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변화받고 세례받은 이 3,000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들이 자기의 요구를 가지고 개인적인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온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3,000명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난 자리에 과연
회개했던 3,000명만 그 자리에 있었을까? 과연 그 자리에 3,000명만 있었을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상당수의 유대인이 있었다라고 주석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의 수가 아니라 오직 회개한, 그 자리에 모여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그 3,000명, 그 3,000명만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다 세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헤아리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 수에 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사실이에요.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 방황하다가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만 그 수에 넣어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 건성으로 교회 다니다가 어느 순간 그냥 성령의 부딪힘으로 말씀함에 부닥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자식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자신의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3,000명 중에 한 명으로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도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소망을 들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선조들이 과연 오늘 우리만큼 죄짓고 세상과 타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의 아픔과 국가의 아픔과 교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는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이 회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내가 끊어야 할 것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쁜 습관, 좋지 못한 행동, 우리 속에 쓴뿌리처럼 남아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복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끊어야 할 것, 그것을 끊는 것, 그것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소극적 의미죠. 그럼 회개의 적극적인 의미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남성교회가 회개하는 3,000명이 모이는 남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남성교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남성교회, 예수 잘 믿되 똑바로 믿는 남성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회개하는 3,000명이 모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성교회가 많은 사람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거듭나고 회개되어지고 변화된 그 한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왠 줄 아세요? 부흥하고 싶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숫자의 부흥을 논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에 나와왔지만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부딪히면서, 말씀 앞에서 부딪히면서 거룩하게 싸움을 치르면서 내가 변화되었는가?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신가요? 여러분에게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포도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나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송아지가 찾아보이지 않습니다. 창고에 곡식이 차 있어야 하는데 곡식이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남성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부흥시켜야 하느냐,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이 방법론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진짜 변화받았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너희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문제가 그만큼 왜 중요할까요? 물론 남성교회가 많은 일을 활동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된다면 전 남성 중심적인 교회 목회를 하고 싶어요. 남자가 잘 되고, 따라합니다. 남자가 잘 되고. 이게 또 성차별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손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남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가정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아내들에게, 언제까지 여자들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고 남성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 회개의 역사가 없고 거듭남의 역사가 없고 그냥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방법론보다,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로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할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종암교회 남성교회가 숫자가 작더라도 모든 남성교회 한 분 한 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지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런 3,000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저부터입니다. 저도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너나 잘 믿으라, 그게 아니고 잘 믿자는 겁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할까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또 할까요? 모처럼 하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42절의 본문을 읽어보시면 주어가 그들이라고 나오고요, 동사는 힘쓰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에 힘썼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첫 번째, 서로 교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신학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교제에 해당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교제라는 의미에서는 사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동정하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은 이 같은 신앙 안에서 영적인 교제, 영적인 사귐을 나눌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서로 도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서로가 주 안에서 영원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간에 위로하고 간증하고 권면하고 돕는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라고 하는 한 마음으로 결속될 수 있었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확실히 가질 수 있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세상에 말하는 교제나 사귐, 사교의 모임과는 다르죠. 말씀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변한 성도들,
그 성도들만이 제대로 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바로 은혜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끼리는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은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있어요. 집사님, 오늘 참 설교가 거시기 하죠? 그러면 네, 집사님, 저도 오늘 참 거시기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시기 하죠. 주일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집사님, 오늘 참 설교 은혜롭지요? 네, 집사님, 저도 참 은혜롭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가 있으면 거시기가 무엇인지 다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였다. 지난주도 어떤 한 집사님과 성령이 교통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대화가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이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형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서로 만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교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건강해지면은 형제 자매들 간의 수평적 관계도 건강해지요. 그래서 균형 잡힌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도의 공동체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은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지만은 나중에는 공동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성도, 이 교제에는 항상 간증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세상 이야기를 안 해요. 올바른 성도의 교제 속에서는 집사님, 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가 회개하고 부딪히고 다시금 결단했어요. 와, 이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모여서 골프 이야기하고, 저기 어떤 CC 좋던데 저기 가자, 저기 가자. 부동산 이야기하고, 요즘 유행하는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 사람들이 모인다고 무조건 은혜로운 모임이 되는 것은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솔직히 다 성령 충만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제하면 그러다 보니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남성교회는 모임을 가질 때마다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신약 성경 314면입니다. 314면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 입술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제하여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면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2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서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답니다.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여겨라. 여러분 친절하신가요? 한번 옆에 분에 물어보세요. 제가 친절한가요? 시작. 제가 친절한가요? 그렇다고 친절 안 하다 그러면 안 되고, 친절.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에베소 교인들이요, 너희는 서로 친절하라. 불쌍히 여겨라. 솔직히 여러분, 우리 다 불쌍한 사람들 아닌가요? 너무 불쌍한 사람 아닌가요? 주님 없이는 하나도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주님 빼버리면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용기 축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또 웬 방언이냐 그러죠? 따라합니다.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합시다. 용기 축사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구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며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떡을 떼기를 하는 말이 성만찬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떡을 떼긴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주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성만찬을 행했다고 합니다. 성만찬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큰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 성만찬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살과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했기에 그들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있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여러분, 이여론 교수님의 딸인 이민아 목사님 잘 기억하시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지식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그곳에서 김모 국회의원과 결혼 생활 중에 잦은 폭행과 다툼과 싸움, 그래서 결국 이혼하게 되었죠. 본인의 암투병, 실명, 첫째 아들이 죽게 되고 파란만장한 삶을 그녀는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에 이민아 목사님이 세례를 받게 되고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2012년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분입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극심한 암투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육체적 질병 속에 있던 이민아 목사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물었을 때에 그녀는 서스럼없이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이민아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에게는 이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나 봐요.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딱 찌르실 때에 내게 사랑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나 봅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느라 수고했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않았다. 내 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니,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변하지 않는 가족,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네 아들, 믿지 않는 아버지, 그들 모두가 다 내 이웃이다. 그들을 마음을 다해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그 사건 이후로 이민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민아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성경에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처럼 굳어버린 너의 마음을 육신에서 제하리라. 그 자리에 살아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주겠다. 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영,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딱딱한 돌덩어리와 같은 우리 마음을 녹여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인간적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가슴에 상처를 내고 나를 짓밟아버리고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라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쩌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지만, 목사님, 저는 그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더 있다라고 하는 책을 봤더니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나에게 행하여진 악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상처들을 계산해서 저울질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행하여진 악을 기억하지 않고 그 상처를, 내가 받은 그 상처를 저울에 달아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게 행하여졌던 악을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또한 내게 주었던 그 상처들을 내가 저울에 달아 날마다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선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남선교회를 떠났던 사람, 남선교회를 떠났던 사람, 종암교회를 떠났던 사람, 그 사람이 다시금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신천지에 가는지 아십니까? 왜 많은 좋은 성도님,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이 이단으로 발걸음을 옮기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천지 이단에 간 그들을 미련하다고 욕을 해댑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다면 욕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이죠.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면 그런 일들이 감히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다 우리 탓 아닐까요? 제가 5년 동안 종합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던 이야기가, 갈수록 약해집니다. 숫자가 자꾸 줄어듭니다. 활동도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다시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다 이해하셨나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격려하셨습니까? 선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게 준 상처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여러분의 그 저울에 달아 저울질을 하며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아직도 몰래 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저는 남성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떠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돌아올 사람도 많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굳은 마음과 거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부흥할 줄 믿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랑의 마음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한 거 끝까지 해보죠. 뭐 옆에 분을 한번 안아주면서 합시다. 사랑합시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힘써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녀, 그 구원받은 자녀가 할 수 있는 실천적 행위가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랑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이유와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밀감은 능력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친밀감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42절 말씀의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은 뭐 하는데 힘쓰십니까? 오로지 드라마 보기를 힘쓰니라. 이게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왕관에 미쳐가지고 그냥. 47절 서두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여. 기도하기를, 참 재밌는 표현이 주석을 찾아봤는데, 이 기도하기를이라는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합심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교제 중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교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떡을 떼며 성만찬하고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답니다. 기도는 생명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놓아도 기도만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다. 하나님이 누구와 가까이 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와 친밀하는가? 기도하는 자들하고 가까이 하시겠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눈 친밀한 교제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니까 더욱더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성교회 회의는 짧게 하시되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는 거 뭐가 중요합니까? 밥 먹는 게 뭐가 그래도 먹어야지, 뭐 어떻게. 그래도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찬미라고 하는 말은 찬송가나 CCM 같은 기독교 음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미의 진짜 핵심은 초대 공동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겁니다. 찬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따라할까?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노래로 불렀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낮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 들으셨죠? 하나님 집에는 뭐가 가득해야 됩니까?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사람의 이야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이야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이야기, 구원받은 이야기, 부흥시켜줬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했을 때에 그 사역을 이끌었던 지도자와 그 스태프들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찬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잖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마다 항상 하나님께만 먼저 영광을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강사가 나왔다고 해서 박수 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가끔은 쳐줘야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자랑하시나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되십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남성교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합니까? 시편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종암교회 남성교회를 왜 지으셨을까요? 이 남성교회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남성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남성교회의 창조 목적이 아닐까요? 교회 성장과 남성교회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요. 질적인 성장이 있어야 양적인 성장이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수적인 것만 목을 매달고 활동에만 목을 매다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영적인 부흥까지도 주시고 수적인 부흥까지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서 날마다 숫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와,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의 얼굴에 그렇게 평화가 가득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에 부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작은 목자라고 생각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행복하게 사시란 말입니다. 즐겁게 사세요. 기쁘게 사세요. 복되게 사세요. 좀 은혜가 평강이 넘치는 것처럼 사시는 겁니다. 왜 째째하게 가슴을 움츠리고 가슴을 활짝 펴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좀 그러면서도 찔리죠. 47절 후반부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성령께서 제 가슴을 찔렀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 나게 하시니라.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받은 성령의 충만의 증거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삶의 변화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날마다 더해지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세 가지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리고 나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루었을 때에 3,000명을 통하여 수많은 전국 각지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남성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성령께서 역사하면 기적은 일어나고 부흥은 시작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